오늘도 재미난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온 야단 부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살을 애듯 차가운 삭풍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던 어느 깊은 겨울날이었습니다. 산천 초목은 이미 비명을 지르며 꽁꽁 얼어붙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무거웠지요. 길 가던 까마귀조차 날개가 얼어붙어 툭툭 떨어지는 그런 혹독한 날이었습니다. 이 험악한 날씨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산속을 홀로 헤매는 가련한 영혼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득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득보는 남의 집살이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량한 머슴 신세였지요. 제 몸뚱이 하나 누울 곳 없는 형편에 입은 옷이라곤 해진 누더기뿐이니 이 추위가 얼마나 뼈에 사무쳤겠습니까? 애구구 이놈의 팔자야. 남들은 화로 앞에 앉아 뜨끈한 이밥에 고기 반찬 먹는데 나는 왜 이 엄동설 안에 지게를 지고 산을 타야 하나. 득보의 입에선 한숨 섞인 노래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시린 손을 입가에 가져가 후후 불어보지만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져 남의 살 같았습니다. 그래도 주인집 땔감을 채우지 못하면 돌아가 메타작이 기다리니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앙상한 고목, 나무 아래 웬 허연 물체가 눈에 반쯤 덮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득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게 뭐람, 산짐승인가? 아니면 이 산중의 도깨비가 나를 홀리려고 장난을 치는 건가? 겁이 덜컥 났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눈을 헤쳐보니 세상에나 이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가냘픈 여인이었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득보가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득보는 갈등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람을 데려갔다가 주인 집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내 목숨도 위태로운데 말이야. 하지만 차마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지. 득보는 지게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가냘픈 여인을 조심조심 등에 업었습니다. 그녀의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지만 득보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득보는 자신의 좁고 허름한 단칸방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등에 업힌 여인의 온기가 사라질까봐 멈출 수 없었지요. 겨우 방에 도착하자마자 득보는 남은 장작을 몽땅 털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발 사람만 나시오, 제발. 내 이불이라도 다 덮어줄 테니. 득보는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아궁이 앞에서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방 안이 조금씩 따스해지자 득보는 제 유일한 재산인 소미불을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은 차가운 바닥에서 호치불 하나로 버티며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지요. 득보는 틈틈이 미음을 쑤어 그녀의 메마른 입술에 한 방울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임자, 이거나 좀 먹어보시오. 정신 좀 차려봐. 득보의 목소리엔 간절함과 따뜻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득보의 손은 거칠어지고 눈은 휑해졌지만 여인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보며 그는 이름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여인이 가냘픈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꿈속인가요? 아니면 저승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지만 득보에게는 천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내 방이요. 당신이 사흘이나 잠만 자길래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아시오? 득보는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시원한 물그릇을 건넸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득보의 해진 옷과 텅 빈 쌀독, 그리고 자신에게 덮어준 소미불을 보고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난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었음을 말이지요. 여인은 감동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같이 비천한 거지를 위해 어찌 이토록 정성을 다하셨나요? 제 목숨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득보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득보의 손을 꼭 잡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에 평생 아내가 되어 모시며 갚고 싶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득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보잘것없는 머슴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내가 된다는 거요? 하지만 여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아내가 기운을 차리니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머슴살이는 그만두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장터에 가서 이 물건들을 사오세요. 아내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썩은 나물과 버려진 땅을 헐값에 사오게 했습니다. 득보는 의아했지만 아내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을 털어 그것들을 샀지요. 서방님, 의심치 마시고 이 땅을 사십시오. 곧 이곳에 천하의 기운이 모일 것입니다. 아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득보는 묘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득보가 사온 썩은 나무를 아내가 정성껏 손질하자 희한하게도 그것이 장터에서 가장 비싼 약재로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득보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아내의 말대로 황무지를 파헤치자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맥이 터졌습니다. 신봤다, 물이 터졌다.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득보네 땅으로 몰려들었지요. 물길이 열리니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득보가 심은 곡식은 남들보다 2배나 크게 자랐습니다. 득보네 마당엔 이제 곡식 가마니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아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단을 사서 보관하십시오. 곧 도성에서 큰 잔치가 열려 비단 값이 금값이 될 것입니다. 과연 아내의 예언대로 비단 귀기가 일어나니 득보가 쌓아둔 비단은 부르는 게 값이었지요. 득보의 금고에는 엽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득보는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낡은 오두막 대신 대궐 같은 기와집이 세워졌지요. 거지를 아내로 맞았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동네 사람들은 이제 득보 앞에만 서면 허리를 굽히기 바빴습니다. 득보 대감님, 안녕하셨습니까요? 하지만 득보는 예전의 그 착한 성품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보게들. 나도 머슴이었네. 허리 펴게나. 득보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득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담장 너머에서 식이 섞인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옆 마을의 탐욕스러운 최부자였습니다. 천한 머슴놈이 감히 나보다 더 잘 살다니. 저 재산은 원래 내 것이어야 해. 최부자는 분노에 치밀어 찻잔을 내던졌습니다. 최부자는 고을 사또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사또, 저 득보라는 자가 영모를 꾀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몰수하면 사또와 나누겠소. 사또는 금괴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허, 영모라니. 당장 조사를 해야겠군. 최부자. 그 말이 사실이겠지. 두 사람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깊은 밤 최부자가 고용한 괴한들이 득본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녹슨 칼과 창, 그리고 가짜 영모 통문이 들려 있었지요. 이걸 묻어두면 득보 그놈 목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다. 괴한들은 마당 구석을 은밀히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방 창가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서늘한 눈동자가 있었으니 바로 지혜로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최부자의 첩자를 매수해 그들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놈들이 감히 우리 서방님을 건드려 오냐, 그 꾀에 내가 당해봐라. 괴한들이 사라지자마자 아내는 믿음직한 머슴들을 조용히 불러 지시했습니다. 당장 저들이 묻은 것을 파내고 내가 주는 상자로 바꿔치기 하십시오. 아내가 준비한 상자 속에는 무기가 아니라 최부자의 집에서 미리 빼돌린 최부자의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엔 온갖 비리가 가득했지요. 다음 날 새벽 정적을 깨고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득보는 들으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당장 포박하라. 자다가 끌려 나온 득보는 영문도 모른 채 포박당했습니다. 사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사또는 거만하게 마당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네 이놈, 내 마당에 무기를 숨겨두고 영모를 꾀했다는 제보가 있다. 여봐라, 당장 파헤쳐라. 마당에서 흙 묻은 괴짝이 드러나자 최부자는 담장 밖에서 쾌제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지요. 그런데 괴짝을 연 사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사또가 최부자에게 받은 뇌물 장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여기서? 당황한 사또에게 아내가 차분히 다가갔습니다. 사또나리, 그 장부에 적힌 이름과 금액들이 참으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 장부는 사또의 손이 낙엽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사또가 뇌물을 받았다니, 저 장부가 정말인가 보오. 아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준엄하게 외쳤습니다. 사또님, 이 장부에는 최부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아주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최부자가 저희를 모함하려다 실수로 제 목을 조르는 장부를 묻었나 봅니다. 최부자는 담장 뒤에서 얼굴이 흙빛이 되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미리 매수해둔 장정들이 그의 앞길을 단단히 가로막았지요. 어딜 가시나 최부자, 사또님과 같이 가셔야지. 이놈들 당장 놓지 못할까. 최부자가 발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내의 고발로 인해 관찰사가 보낸 암행어사가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백성을 무고한 사또와 그를 사주한 최부자를 즉시 압송하라. 암행어사의 서슬퍼런 명령에 사또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득보의 포박이 풀리자 그는 아내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끝난 줄 알았소. 당신이 나를 또 살렸구려. 득보의 눈물은 마당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환호했습니다. 역시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구나. 득보 대감 만세, 사모님 만세. 득보네 마당은 온통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최부자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땅과 재물은 득보에게 하사했습니다. 이 재산을 더 귀한 곳에 쓰시오. 이제 득보는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내 아내와 우리 이웃들 덕분이다. 득보는 고을 입구에 커다란 가마솥 3개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도 곤줄인 거지들도 누구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말이지요. 득보의 집은 만인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지혜의 서당을 열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글을 배우고 사람의 도리를 배울 수 있는 조선 최고의 배움터였습니다. 득보 부부의 선행은 마침내 궁궐의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감격하여 득보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득보는 조용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흙을 만지며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 득보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 마을이 제 일처럼 기뻐하며 며칠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어느 어두운 밤, 득보네 담장을 넘는 시커먼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옥사한 최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놈들, 내 손으로 이 집안의 씨를 말리리라. 최부자의 아들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득보의 방으로 은밀히 침입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끝이 잠든 득보의 목을 향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등불이 켜졌습니다. 아내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을 뿐이다. 내 아버지가 지은 죄를 너까지 이으려 하느냐? 아내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자객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득보도 잠에서 깨어나 자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지요. 복수는 배를 채워주지 못하네. 일단 이것부터 마시고 진정하게. 자객은 당황했습니다. 칼을 휘둘러야 하는데 이 부부의 따뜻함이 가슴을 찔렀던 것이지요. 그는 결국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미움뿐인데 저는 그것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객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득보의 발 앞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득보는 원수의 아들을 용서하고 집안의 일꾼으로 거두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조카나 다름없다. 여기서 다시 인생을 시작해 보아라. 이 소문은 고을을 넘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득보 대감은 사람의 마음까지 고치는 진정한 의원이구나. 백성들의 존경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내는 틈날 때마다 최부자의 아들에게 글과 예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점차 득보 부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로 거듭나 성실히 살았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득보와 아내의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늘 그랬듯 처음 만났던 그 고목 나무 아래로 산책을 나갔지요. 여보, 세월이 참 빠르구려. 당신을 등에 업고 이 길을 달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오. 득보가 아내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득보의 손을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서방님의 등에 엎였을 때 느꼈던 온기가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한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두 분은 이제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관아가 아닌 득보 대감의 집을 먼저 찾아 지혜를 구했지요. 최 부자의 아들은 이제 득보 부부의 성실한 관리인이 되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씻어내고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대감님, 올해도 대풍년입니다. 백성들이 굶주릴 걱정은 이제 영영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 대신 삶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아내는 자신의 기력이 다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득보를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방님, 우리 재산은 남기지 마시고 모두 백성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이며 저를 살려주신 서방님의 큰 뜻을 잇는 길입니다. 아내의 눈에는 평생의 사랑과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잠들 듯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득보의 저택 위로 수많은 별들이 아름다운 유성우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득보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사흘 동안 곡기를 끊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임자, 조금만 기다리시오. 곧 당신 뒤를 따라가리다. 사흘째 되는 날, 득보 역시 아내의 어깨에 기댄 듯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인연이었습니다. 두 분이 떠나시던 날, 온 마을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가셨구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복을 입고 슬퍼했습니다. 상여 행렬은 고을 끝에서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친히 향과 제물을 내려 두 분의 드높은 공덕을 기렸습니다. 두 분이 묻힌 맷자리에는 기이하게도 겨울인데도 푸른 풀이 돋고 꽃이 피어났으며 주변에는 늘 따스한 기운이 맴돌았다고 전해집니다. 득보의 제사는 아내의 유언대로 마을 공동의 기금으로 쓰여 고을에 굶주리는 사람도 그를 모르는 사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득보가 처음 아내를 발견했던 그 고목나무 옆에 큰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만인의 어버이, 지혜의 어머니라고 새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머슴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죽어가던 한 여인을 살렸고 그 여인이 다시 수만 명의 백성을 살렸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돌고 도는 법입니다. 내가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득보와 그의 아내가 보여준 진심과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남루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어떤 보석 같은 마음이 숨겨져 있을지, 어떤 지혜가 잠들어 있을지는 겪어보기 전엔 모르는 법입니다. 탐욕으로 쌓은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덕으로 쌓은 성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법이라는 것을 최부자의 최후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득보와 같은 따뜻한 인연이 닿기를, 그리고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야담 마음에 드셨습니까? 득보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야담 부인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숨겨진 조선의 비화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야담 부인에게 큰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제게는 만석군의 재산보다 귀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놀랍고 신비로운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복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